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어라 하더라. 아멘. 예, 둘러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주 궁금해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과제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인가, 어떤 경우는 사단의 생각은 아닌가,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저것 너무 따지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세워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교인 중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전히 달갑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모세의 율법,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를 그대로 지키게 해야 한다, 특별히 할례를 꼭 받게 해야 한다, 이렇게 윽박질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팽팽히 맞서서 또 언쟁도 벌이기도 하면서 교회에 혼란이 생긴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예루살렘 회의거든요. 이럴 때 과연 이때 사람들의 의견만 나누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의견, 찬성하는 쪽의 의견들이 팽팽히 맞섰는데 이 의견을 종합하면서 결론을 내린 분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때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가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과 무슨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선 보세요.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더라라고 하는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으로 먼저 얘기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을 유념해 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방인 사이에서.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고넬료 이야기를 했겠죠. 고넬료 이야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성령 체험한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말하면서 실제로 나를 통해서도 이방인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 그가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 하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행하시는 일을 유념해 본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을 고려해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알았다. 우리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들어서 알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봐야 된다. 그리고 본 게 뭐냐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예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때 당시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신약은 아직 없으니까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15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아모스서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들의 말씀, 이것은 성경이죠. 성경이 지금 일어난 상황과 일치하도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어서 읽으면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았더니 그 말씀에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봤더니 지금 일어난 일과 똑같은 말씀을 미리 주셨네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으리라고. 그러니 자 보세요.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했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론을 내리는 게 19절인데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20절에 이 네 가지만 지키게 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내 의견에는이에요. 내 의견에는 내 앞에 주어진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 의견은 회의를 할 때도 내 의견은 무슨 주장을 할 때도 내 의견은 여러분이 그렇게 내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견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야고보는 내 의견에는 하면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첫째, 말씀. 둘째, 말씀과 연관된 상황. 이걸 조금 다르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배운 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확인시키고 내 주위의 환경을 통하여 또 확인시키고 어떤 경우는 내 주위에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할 때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키고 기도할 때 또 확인시키고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의견은 할 때 그 의견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환경을 통해 확인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의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서 뭐 할례를 받게 한다든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서 자유함을 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야고보가 성경의 근거로 삼은 게 아모스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조항을 지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게 자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 그가 근거로 왜 아모스서를 삼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모스서를 근거로 삼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원래 남유다 출신인데 활동은 북이스라엘 가서 했어요. 그리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면서 활동할 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나라를 가장 전성기로 만든 왕이었어요. 40여 년 통치를 했는데 통치하면서 흔들리던 나라를 꽉 잡았고 영토를 상당히 넓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만큼이나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라야 경제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국방력도 튼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요나인데,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나가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지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 배로 무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뭐 여행을 갔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무역선이 움직인 거죠. 그 다시스가 스페인인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스페인이 무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서로 배를 통해서. 그만큼 무역이 상당히 발달했었다. 이렇게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했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하고도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나라는 안정됐어요. 국방력도 튼튼해요. 갈수록 영토는 넓어져요. 돈은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진 돈을 갖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쾌락. 그 다음에 돈 맛을 알게 되니까 돈도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것마저도 착복하다 보니까 사회 질서와 경제가 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번 거 갖고 쾌락을 위해서 쓰고 하는 게 재밌다 보니까 점점점 그들을 더 돈을 많이 벌게 부추기고 쾌락을 부추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버리게 되는, 거의 필연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런 일들을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셋이 있는데 그 세 명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특세 때 호세아에 대해서 이번에 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돌아와라.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계속 강조한 게 호세아예요. 아모스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거를 더 착복하고 정의가 무너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라에 무너진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활동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요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모스가 무너진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활동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연구한 데는 9장에 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배경과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자, 아모스서로 가보세요. 아모스 1284쪽.
지금 제 설교 잘 듣고 계신 거죠? 너무 조용해가지고 오히려 좀 당황스럽어요. 아모스서 9장 1284쪽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요 11절 12절을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근거를 두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간 거예요. 자, 아모스가 지금 요 이야기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야기한 건데,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로 11절 다시 보시면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핵심은 뭐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그때에 굉장히 부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유했는데 부유한 걸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러는 이때에 아모스가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나갈 때 다윗의 장막 같은 예배를 드리세요. 다윗의 장막 같은 예배를 드리세요.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때 다윗이 드렸던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성전들, 성전, 성막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것 중에 꼭 다시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꼭 보고 싶다면 제일 먼저 세웠던 모세가 세웠던 성막을 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제일 먼저 세웠으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지었던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을 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꼭 보고 싶은 곳은 다윗의 장막이랍니다. 장막이래요. 그것도 무너진 장막.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뭘까요? 외형은 허술해요. 천막이니까. 거기에 법궤를 모셔놨어요. 그런데 외형은 너무 형편없고 초라한 그런 장막이었지만, 그러나 그 법궤를 다윗이 왕궁으로 모시고 오는 동안 그 법궤가 왕궁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가 막 춤을 추는데 너무 막 춤을 춰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게 무너진 장막이거든요. 다윗의 장막. 그 장막을 보고 싶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고 싶은 예배가 뭐냐? 다윗의 예배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뜨겁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몸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러분, 부유한 데 취하면 안 됩니다. 잘 나갈 때 예배를 붙잡으세요. 잘 나갈 때는 잘못하면 교만해지는데,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이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누군데?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다윗 때만큼의 영토를 차지하고 이렇게 부유한데, 이렇게 부유한 것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 뭐가 문제인데? 이러면서 아모스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너진 예배는 계속 무너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나라가 순식간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50년 내지 60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정말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5, 60년 만에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잘 나갈 때 주님을 추구하라. 잘 나갈 때 주님을 추구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게 틈튼다,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아모스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 12절 말씀. 자, 12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내용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에돔의 남은 자와 그랬어요. 여기서 에돔은 이스라엘이 볼 때 이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볼 때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날이 오게 하라예요. 응?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너희 부유하지, 돈 있지,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어서 너희 나라가 잘 됐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선교하라예요. 선교하라. 잘된 것으로 선교하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선교하라. 잘 나갈 때 선교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선교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잘 나갈 때 더 누렸어요. 여러분, 누리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반드시 쾌락으로 가게 돼 있고, 쾌락으로 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거의 공식처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력히 말씀하시면서 하신 게 뭐냐면 망국을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해라. 그래서 이때 활동한 선지자 한 명이 요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회개하게 하고 그 죽어가는 땅을 살려야 돼.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선교하라. 너희 나라 잘 되지? 너희 나라 부유하지? 그것을 가지고 니느웨를 살려야 돼. 선교하라예요. 그런데 이거는 요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라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윗의 무너진 장막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 또 하나는 잘 나가는 것으로 가지고 사람 살리는 선교를 해.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선교를 해서 이방 나라들도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도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그러라고 너에게 많은 거 준 거야.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도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가 정리하면서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켰지만 그들과 동족인 유대인들은 전도를 했지만 이방인들 전도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교회를 흔들어서 박해를 받게 하고 이제는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 하니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할 때, 더 부어주셨을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물질을 부어줄 때 이것을 더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추구하고 예배드리고 부어주신 것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대로 써야 된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면서 외침이에요.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는 잘 나갈 때 더 선교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기도 때 제가 시편의 말씀을 쭉 보면서 시편 78편에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많이 다가왔어요. 그럼 여러분도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78편 9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78편) 9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와 그 허물을 언급하는 중에 이 말씀하셨는데, 자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기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렇게 나눌 때 원래는 요셉 지파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 지파에게만 복을 더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됐어요. 아주 특권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라는 지파는 없을 뻔했어요. 요셉 지파였지.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받아서 중앙에 있는 땅을. 그리고 나중에 남북이 이렇게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붙이느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남유다 북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11지파가 있었지만 그 11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9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그랬어요.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그 말은 전쟁에 능한 무기와 활과 잘 전쟁에서 이길 만한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왜 에브라임에게 더 주셨을까? 왜 에브라임에게 많이 주셨을까?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준 걸 갖고 싸우라고, 그 나라를 건지라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더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갔다고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고요. 사사기에 봐도 기드온 때도 그랬고 입다 때도 그렇고 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울 때 에브라임 지파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뒤에 빠졌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나면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어깃장 놓고. 이게 에브라임 지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주신 게 있다면 전쟁 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주신 걸 갖고 뻐기고 누리는 데만 쓰고 진짜 써야 될 때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어준 것처럼 더 부어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더 부어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더 쓰라고 더 부어주었는데, 더 부어줬더니 더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누리더라, 이 이야기가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평균 이상으로 더 준 거, 다른 사람보다 더 갖게 하신 거, 그걸 갖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리고 흘려보내는데 쓰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이며 오늘 다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